예,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다 외우시죠? 로마서 3장 23절 뒤에 혹시 그 프린트 안 남았나요? 뒤에? 예,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구원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프린트홈을 나눠드렸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웨슬리 신학이 있거든요. 오늘 웨슬리 구원관을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차이점, 2번은 반펠라기우스와 반어거스틴, 3번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그 다음에 4번은 웨슬리 구원관이 되겠죠. 4번에서 3번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기독교의 구원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오시안에 간단하게만 살펴본 것만 요약 정리한 것이고, 더 좀 많죠. 양들은. 구원관 정말 공부하려면 많은 양인데, 그냥 몇 가지 요약된 것만 머릿속에 익혀도,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쑥 볼게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차이점 1번. 펠라기우스 구원관에서 사상의 핵심은 이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 어거스틴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당연히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를 부인하고 있고요. 자유 의지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게 펠라기우스고, 그런 이론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론적으로 나온 것이 어거스틴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자유의지, 은혜, 이렇게 정반대로 나가고 있고요. 은혜 같은 것도 펠라기우스는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어거스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었고, 당연히 이제 어거스틴은 우리 예정에 관한 부분도 미리 아심의 근거, 예지의 근거, 그러니까 그 평가는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 은혜 중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좀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반 펠라기우스와 반 어거스틴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반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 인정 안 했지만 원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원죄는 인정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이에요. 신인 협력설. 대신 하나님의 주도가 아니라 인간의 주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선행,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고, 로마 교회나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로마 카톨릭이 기본적인 구원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1600년 동안 로마가 굉장히 이 구원관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그 카톨릭 성도를 한 1600년 가까이를 이렇게 끌고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반 어거스틴 구원가는 이제 또 신인 협동설 구원가 얘기를 했는데, 원죄로 전적 타락을 받고 있고 선행 은총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주도하시니까 선행 은총을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도로 선행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 반 어거스틴 구원관입니다. 여하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어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의미들이 이제 반 어거스틴 구원관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선해은총의 이 구원관이 사실은 웨슬리 구원관과도 연결되어지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미니안 구원관, 칼빈 구원관.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죠. 알미니안 구원관, 칼빈 구원관. 그러다 이제 종교개혁 그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뭐 알미니우스가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서 반박하는 그 식에서 글을 소개받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 가운데 예정론이 틀린데 뭐 이런 생각 갖게 되어진 게 알미니우스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알미니안 구원관인데, 우리 1번 보니까 누가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를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예지 예정에 근거한 예정론이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예정론인데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다 한다면, 예지 예정은 뭐냐면 누군가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안 살지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예정은 예정이니까 하나 똑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미리 정한 것이고 한쪽은 거부할지 거부 안 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정하신다는 것이고, 예지 예정하신다는 것이고, 저는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지를 하셔서 예지 예정을 하신 것이고, 여기는 예정을 하신 것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정론에서는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지 예정은 언제 예지 예정하신 걸까요? 사람이 믿을 때. 그러니까 예정론은 태초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그러면 예지 예정은 언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까요? 예? 아담의 타락 이후. 그때, 우리 지사님은 믿을지 안 믿을지 그때? 똑같아요. 태초 전. 또 태초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람이 그게 뭐냐고 막 그랬는데, 그것 또한 태초에 아시는 거예요. 예지 예정. 그래서 예지 예정이 들어가는 거다. 그때 100년 후에 우리 태어날 때, 제가 1966년생인데 1960년에 아시는 게 아니라 태초에 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정된, 저 웨슬리안이니까 제가 구원을 지키지 안 지킬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그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미니안 구원관은 4가지의 작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이고, 믿을 사람과 불신자를 거절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시기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고, 특정한 개인들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정이 4가지가 있고요. 알미니안 구원관에는. 구원관 예를 볼게요. 알미니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합니다. 알미니안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선행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아직 자유의지가 조금 남았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협동설이에요. 알미니안도 신협동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웨슬리가 많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와 연결된 신학이다라 구원관이라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알미니안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와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는 틀려요. 아까 반 어거스틴 어떤 선행은총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행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주신, 자유주의를 주신 거예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알미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에게 자유주의가 좀 남았다는 거예요. 조금. 거기 좀 차이점이 있죠. 뭐 전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물론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완전히 배경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칼빈에서도 알미니안에서도 반어거스틴주의에서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 알미니안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빈과 웨슬리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칼빈과 웨슬리의 지금 모든 보수 그 교단에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죄받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칼빈 구원 볼게요. 우리 5가지 뭐 중요한 거, 더 너무 광대하지만 5가지만 요약했었습니다. 전적인 타락, 그죠?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사람 태어나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을 자를 택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태초에. 두 번째 구원관,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이것도 뭐 예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만인을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만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를 위한 구원이다. 택함받은 자만의 구원을 위한 속죄, 이것이 제한 속죄. 웨슬리는 좀 다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예정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칼빈이 굉장히 강조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원하시고 보존하셔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 5가지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제 칼빈 구원관이고요. 그래서 뭐 한 100년, 15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웨슬리, 더 지났죠. 웨슬리 구원관이 나옵니다. 뭐 저희 교단의 구원관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막 정리를 했습니다. 쭉 볼게요. 전적 타락. 똑같이 칼빈과 똑같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 어거스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알미니안도 그랬었고요.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이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유의지로 선행과 악행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상실됐다는 거. 예, 요 웨슬리 구원관 가져가셔도 돼요. 그 검은 표시 읽어볼게요. 타락 이후 인간은 선행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상태, 인간 행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전가되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갖고 있는, 뭐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부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슬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래서 죄의 속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사랑과 양심이 인간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마음으로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사랑과 양심이 인간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 이 밑에 우리 한번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 은총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타락하 원죄하에 있는, 다시 말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마음으로 원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선행, 웨슬리 말하는 선행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마음을 알미니안에서는 내 자유의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남아있는, 조금의 남아있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 선행 은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요, 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요 말, 요 한 줄이요, 요 한 줄이 2단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요게 없으면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웨슬리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주도하는 은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하나님의 주도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은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걸 강조. 구원은, 우리 한번 그 검은 동그란 표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쭉 그 이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간절하게 되나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나를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웨슬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회개시키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관에 있어서 늘 잊지 말을 단어는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 믿음, 순종, 또 뭐 성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단어에 꼭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믿게 하시는 은혜, 회개케 하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누가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회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행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주어지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이 우선이에요. 선택이. 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또 까먹네. 왜 이렇게 맨날 까먹을까? 믿음이 우선이죠? 예정, 소명. 중생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믿음, 이것이 우선이지만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종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회개가 우선되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넘겨볼게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선의 은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런 순서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선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예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우선되어지냐면 칭의가 먼저 가겠죠. 선의 은총이 없고 칭의가 먼저 가겠죠, 그죠? 그리고 회개가 돼요. 맞나요? 맞죠? 아닌가요? 믿음이 먼저 가죠. 믿음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회개가 가져요. 칼빈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행 은총이 우리는 선행 은총의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회개케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주어짐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 선행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선택된 사람이 있지만 선행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다만 그 선행 은총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은 나중에 칭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웨슬리예요.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웨슬리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늘 말씀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특별히 웨슬리 구원관의 강조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웨슬리가 타락후 인간의 전적 부패 결의를 받아들이고 예지 예정 및 선행적인 은총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웨슬리는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아주의 전통보다는 반 어거스틴주의 전통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건 객관적. 이 평가는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칼빈 신학하는 그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저희 웨슬리는 이런 평가 안 합니다. 그냥 웨슬리 신학을 얘기하지. 이 평가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조직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급진적인 분들은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아마 처음에 여기 감리교나 선교교가 이 경산도로 내려올 때 여기 대부분 장로교시잖아요. 이단이라고 했던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경산도는 장로교가 강세고 강원도는 그 감리교가 강세고 충청도가 좀 선교교가 좀 강세로 있고 이제 전라도도 이제 뭡니까 장로교도 그쪽도 강세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단적인 그런 따지지 않으니까요. 웨슬리가 이런 이게 전체 아주 너무 광대한 구원관에 아주 조그만 미세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행 은총에 관한 부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것만 머릿속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원관을 펠라기우스부터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늘 구원관은 같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니까 강하게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고 또 이곳에 주장하니까 또 반박해서 나온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식 구원관이 나온 것이고 저는 웨슬리주의니까 저는 웨슬리는 모든 걸 좀 포괄하는 신학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이 다음에 또 어떤 구원관이 나올지는 또 더 두고 봐야 되잖아요. 보통 신학이 500년 주기래요.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방향으로 나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나누고 실 말씀 있으시면 또 나눠보겠습니다. 생리펠라기우스라는 건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반 어거스틴 구원관이라는 거는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되게 낯설어요. 여기 있었구나. 이번 처음 알게 된 거. 그렇죠. 저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는 거고 일반 성도님들이 가까이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반이 어떤 의미인가 했죠. 반대할 반차가 아니라 합쳤다라는 반반씩 합쳤다는 의미예요. 반반 합쳤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근데 반 어거스틴 주의는 사실은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어요. 신학에서. 워낙 어거스틴 구원관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어거스틴 주의 신학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 생활은 반펠라기우스 구원관으로 신학을 또 그러니까 사실 카톨릭은 좀 섞였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학의 중심이긴 하면서도 그 교회 생활은 반펠라기우스 구원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가 중세 교회가 카톨릭. 반 어거스틴은 사실은 큰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칼빈 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종교 개혁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하나의 구원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이 교리는 어거스틴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생활은 반 펠라기우스적인 게 강했죠. 성향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을 받긴 받았는데 반펠라기우스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 이 신학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거스틴 제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을 갖고 그러니까 교회 권력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어거스틴 제자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떤 무슨 사제 그룹을 좀 잡고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이런 뭐 자유의지, 행함을 강조를 많이 했죠. 사실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했던 신학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삼일체를 강조했고 은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카톨릭이 지켜나기 위한 방편으로는 반펠라기우스적인 방법이 참 좋았죠. 이 마지막에 구원의 순서에 뭐 선생님 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신의 은혜, 성화의 은혜 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끝에 있는 은혜라는 의미가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잘못 깨닫게 됐어요. 이거 사실 저희도 저희 교단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놓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 사실 이 은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책이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집이 두꺼워요. 그래서 5개 있는데 이만큼인데 잘 읽으면서도 중간에 은혜는 말이었고 제목을 우리 보지 않잖아요. 지나가는데 다시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 무슨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웨슬리 스스로는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뭐 회개, 뭐 칭의, 믿음, 성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근데 웨슬리는 그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은혜였더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저희 선교교단의 감리교단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요새 웨슬리 세미나를 많이 하는 게 은혜의 교리가 자꾸 우리가 잃고 있다.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걸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저 얼마 전에 아마 권사님도 다른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은혜 안 붙였어요. 그죠? 은혜 안 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한 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이거 보시면 또 일주일 지나면 다 읽거든요. 어디 가서도 왜 우리가 선교린인데 야 선교린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간단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분들에게 우리 혜인자매가 시험 든다고 하지 말래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여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